이 귀한 자리를 내어 주신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놀랍고 복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더 경험하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제게는 엄청난 복으로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이 깨달음이 그 전과 그 후를 나누는 정말 제게는 축복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서서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 지혜, 그분이 세우시는 믿음을 가지고 참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힘있게 감당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증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야. 흔들리지 말고 계속 전진해. 언젠가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내 앞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 여러분들에게 확증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께는 저처럼 신앙에 부족했던 부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신앙생활에 많은 시간을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단어를 꼽으라면 충성이었습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그분께 충성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그 충성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것이 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때로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힘든데 어려워하면서 억지로 지고 가야 하는,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또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구원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싫은데도 억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덕목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절제라 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에 그 부분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체 신앙생활을 움직여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주님이 제게를 그것을 보여주셨고 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참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조금이나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이라면 그런 은혜를 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마음은 신앙생활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에 기우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경험한 것은 그저 그냥 무기력한 신앙생활만 경험해 본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구하게 하셔서 참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해 나가는 그런 참 아름다운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가능할까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떠올려 보았던 질문들일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가능합니다 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성경이 실제로 그 삶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있어야 신자는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신앙생활에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지금도 제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두는 그 제자들, 또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예수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풀어보면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은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억압된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는 억압, 다른 것에 종살이하는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알므로 신자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 절 3절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필요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신자가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므로 주어집니다. 이 말씀들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가 나타나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그 보화를 소유하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내용입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기 전에도 이미 그가 보배로 여기고 있던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고는 이제까지 자신이 모아두었던 다른 모든 보배들, 자신이 꼭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보배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 밭의 보배를 소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자기의 다른 모든 보배들을 팔면서 아쉬워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보배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그 행동을 기록하면서 기뻐하며 그 모든 보배를 다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르헨티나에 한동안 전기가 자주 나갔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 밤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을 켜니까 이게 뭐 잘 안 보이잖아요. 한참 작업을 한 2시간 후에 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촛불을 훅훅 불어서 다 끄고 전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느 목사님이 촛불을 이게 불어 끄면서 이거 끄면 안 되는데 아까워서 어떡하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전기가 주는 빛하고 전기불이 주는 빛하고 촛불이 주는 빛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의 보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렇게 찬송하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변화가 성령에 의해서 신자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새로운 성향이 신자 안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뭔가 이미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 먼저 이미 변화가 일어났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 믿음의 행동 이전에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성향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원수됨이 있었습니다. 그 원수됨 때문에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되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역사적인 어떠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맹인이,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이 떠졌는데 마침 그때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장엄한 순간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감동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성향이 생겨나서 만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허락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확신 전에 이미 갈망이 있었습니다. 결단 전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신뢰 이전에 보화를 발견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빛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빛으로 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빛으로 나오는 것이 빛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것 외에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거룩한 동기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상의 것이 있는데 그거 대신에 그것보다 못한 다른 것을 주고 거기서 마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최상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외침입니다. 새 피조물은 새로운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거룩한 기쁨의 보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부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은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일 천국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천국에 예수님은 없으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8절에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2절과 11절에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은 절대 우리가 그런 섬김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를 섬기게 되는데 그 섬기려는 대상이 자기의 보배여야만 바로 그 섬김의 대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는 다른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다른 대상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게 보이고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고요,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온 우주에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땅의 영광의 가치가 너무 크고 포기할 수 없도록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그렇게 보이고요, 이 세상의 명예가 그렇게 보이고요, 외적인 아름다움이 그렇게 보이고요, 세상 것을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은 그 보배가 있는 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보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게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들의 행복이었고 만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보배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기 전에는 절대 땅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가치와 고귀함과 만족을 알고 맛보게 되면 그 마음이 있는 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에 자기 마음이 가 있기에 땅의 영광을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촛불 끄는 거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닮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을 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 그 전에 사울의 삶을 살 때가 바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봤는데,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신자 안에 일어나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 목이 곧고 죽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과 반역하는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시면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우리의 굳은 마음과 의도적인 무지함과 영적 우둔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은 내가 힘들게 지고 가서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 가벼우니까 내 짐 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쉽고 가벼운 몽이라고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그분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그 일을 하실 때는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죠? 그 안티노미안이란 그 무법주의자들이 기독교 사이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근데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미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약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약속을 하죠.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이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내가 안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통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자는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의 삶을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힘들게 가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바른 길인데, 옳은 길인데, 가야 하는 길인데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영적 결단과 눈물 나는 희생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신자들이 극복해야 될 적이 있고, 싸워야 하는 전투가 있고, 치루어야 할 희생이 있고, 잊어버려야 할 애굽이 있고, 지나가야 할 광야가 있고,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고,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억지로, 그것을 하지만 그것이 억지로 힘든데 하기 싫은데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족으로, 사랑으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투자하는 행복과 만족과 평강의 삶입니다. 찬송가 438장을 작사한 C.F. 버틀러라는 사람이 참 아름다운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신자는 그 찬송을 버틀러와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분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 참으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 갈망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